저는 어린 시절에 기다렸던 날이 두 날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설날입니다. 설날을 왜 기다렸냐면은 가난했던 시절에 우리 어머니가 설날만 되면은 옷을 꼭 한 벌씩 해줬어요. 그래서 가난했던 시절에는 털실로 이렇게 뜨개질을 떠가지고 이제 옷을 해주셨고, 조금 형편이 좋을 때는 시장에 가서 이렇게 두툼한 잠바도 사주고 그래서 설날을 기다렸습니다. 또 기다렸던 것은 돈이 들어왔어요. 왜냐하면은 세배를 하니까. 그래서 세배를 해서 무조건 어머니 아버지한테는 세배는 당연히 해야 되고, 우리 옆집 사람 동네 어른들, 심지어는 철이 없어서 교회 목사님한테 들어가가지고 세배하고 왔어요. 돈을 다 받아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국민학교 초등학교 한 2, 3학년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철딱송이 없이 그냥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엎드리기만 하면 돈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기다렸어요. 또 한 날 기다렸던 거는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기다렸어요. 성탄절은 너무너무 어린 시절에 저한테 추억이 많은 날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왜 기다렸냐면은, 성탄절이 12월 25일 하루지만은 한 달 반 전부터 매일 거의 학교 마치면 교회에 갔습니다. 또 방학해도 교회가. 왜? 연극 준비하려고. 그래서 저는 아마 연극 배우를 해도 잘했을 겁니다. 왜? 교회에서 연극을 하도 해서. 그런데 제가 했던 역이 동방박사도 해봤고요, 주연도 해봤는데, 주연은 성탄절 전날에 하는 연극 가운데 예수님의 탄생 연극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탄생 연극에서 주연이 누굽니까? 예수님은 말 못하고 인형 가지고 있고요, 마리아하고 요셉인데 요셉의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을 초등학교 때부터 절절절 외웠어요. 왜? 그때 당시는 연극 대사가 성경 구절로 하는 겁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라. 이제 이게 어린 시절에 외웠던 건데, 내가 목사 될 줄 어떻게 알았어요? 목사가 되고 나니까는 우리 기독교의 핵심 그 절기인 성탄절에 그 말씀이 어린 시절에 외웠던 게 딱 있으니까는 성탄절에 대한 말씀은 아주 리얼하게 또 은혜롭게 이렇게 전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이 성탄절을 기다린 절기를 대림절이라고 그러는데, 대림절은 성탄절 기점으로 해서 4주 전부터 한 주씩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첫 번째, 두 번째, 오늘 둘째 주일이고 세 번째, 네 번째 주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중세시대 이후에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희망이라고 하자, 호프. 두 번째 주간을 러브, 사랑이라고 하자. 세 번째 주간을 기쁨, joy라고 하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주간을 피스, 이 땅에 평화를 주시는 예수님의 그 평화라고 하자. 그러면서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서기 주 4세기경 400년 전까지는 대림절이 예수님의 성탄을 준비하는 절기로 지켰어요. 그런데 7세기 이후부터는 예수님이 이미 오셨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다시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7세기 이후부터는 대림절의 의미가 두 가지입니다. 성탄을 준비하는 절기,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을 준비하는 절기, 이렇게 지킵니다. 그래서 애드벤트라고 하는 대림절의 그 영어는 오다, 도착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로마의 황제가 이제 황제의 그 자리에 올라가면은 황제된 기념으로 전국 순시를 합니다. 도시마다 돌아다녀요. 황제가 갈 때에 그 도시를 방문할 때에 어드벤트를 썼어요. His advent. 황제가 여기 오신다. 그래서 그 어드벤트를 그 대림절의 그 칭호로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황제보다 더 높으신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바로 대림절의 의미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면은 대림절에 쓰임받은 여인이 있는데, 여성이 있는데 바로 어린 처녀죠. 마리아죠. 마리아가 쓰임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탄을 기다리면서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그 마리아의 신앙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성모 마리아라고 해서 신으로 여기는 그런 행위를 하죠. 그래서 천주교에 들어가면 깜짝 놀라는 게 마당에 성모 마리아 상이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성모 마리아도 이렇게 예수님의 엄마니까는 이렇게 높이는데, 뭐 신은 아니죠. 신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여인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여인.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보면은 은혜 받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은혜가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 마리아라고 하는 시골 그 처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간건적으로 임할 때에 그가 인물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인물이 되냐면은 죄악의 관영에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 의해서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하나님이 이 땅에 대신 오신 날이 성탄절인데,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려면은 어떤 그 산모가 있어야 되는데 바로 이 마리아를 택했고 마리아에게 은총을 줬죠. 그래서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오시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의 그 말씀을 듣고 그걸 믿었다라는 거예요. 천사가 얘기하는 것을 처음에는 좀 의심하다가 믿게 돼서 자기가 결혼 전이고 정혼한 사이인데 남자와 결혼한 적도 없는데 이제 아기를 가진 것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믿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건데,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은혜를 받은 자여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은혜를 받는 자라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나에게 아무런 조건이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선물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해보신 분도 알겠지만은 은혜면 모든 게 다 되는 거예요. 은혜로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실패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까닭에 그 실패를 이겨낼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정말 못 고칠 질병에 걸릴 수도 있는데 몸이 아프지만은 은혜로 그 아픔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어요. 섭리라는 말은 기독교 용어인데 프로비던스라는 말인데, 영어의 프로비던스는 프로라는 것은 뭐뭐 앞에라는 뜻이고 비던스는 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을 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내일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섭리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라스베가스에 정착해서 우리 좋은 교회 이렇게 함께 성도가 된 것은 내가 원해서가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섭리 가운데 마리아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은혜 받은 자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은혜 받은 자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머물러 있는 자여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머물러 있어야 돼요. 우리는 때로는 신앙생활 할 때에 들락날락하면서 신앙생활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열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어떤 때는 엉성하게 신앙생활하고, 어떤 때는 한 2, 3년 완전히 교회를 떠난 적도 있고, 그런 경험도 있는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은 그런 사람들은 은혜 받은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고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을 때에 은혜 받은 자여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는요, 그것을
깨달았어요. 아,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다. 그래서 천사 가브리엘이 너를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올 거다. 수태고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동정녀 탄생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 그것을 받아들이게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마리아는 은혜가 뭔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알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천사가 알려줬을 때도 깨달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고 싶은 그런 욕구도, 그런 생각도 가진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 시골 처녀 마리아를 선택해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놀란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샬롬 찬양대 찬양이 오늘 설교 말씀과 비슷한 건데,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은혜, 그런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것, 예수 믿는 것도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받고 또 마리아가 은총을 받은 것과 똑같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해 볼까요? 교회 다니고 예수 믿기 위해서 열심으로 노력하다가 교회 나오신 분 있어요? 없죠. 교회 나오기 전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예? 좀 반쯤 미친 사람으로 봅니다. 그런데 자꾸 누구를 통해서 교회 나가야 된다, 교회 나가야 된다 이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싶어서 간절한 마음을 가져서 예수 믿은 적도 없고, 믿지 않았고, 내가 예수 믿으려고 노력해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셨어요.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 친구를 통해서, 또 우리 이웃 사람을 통해서 이끌어 주셨어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나를 택하셔서 예수를 믿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르지만은 나는 신앙이 약해 그러지만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신앙이 약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미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예수를 믿게 돼서 오늘날 여기까지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에 대해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자랑할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주는 선물이신데 하나님이 다 하셨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은혜를 깨달을 때에 2023년도의 성탄절은 더욱더 빛나게 될 것이고, 성탄절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심령 가운데 더욱더 뜨겁게 아우러새기고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잘 살기로 합니다. 잘 되기로 하네요. 성공하기로 하는데, 어떤 사람은 노력을 열심히 하면은 성공한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하면은 성공한다고 하니까는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성공합니까? 성공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공부 열심히 하고 열심히 노력해도 성공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흔히들 사람들이 저 사람은 나랑 똑같은 과정을 밟았고 똑같은 공부를 했고 똑같은 비즈니스를 했는데 저 사람은 성공했어. 그리고 나는 성공하지 못했어.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사람은 운이 좋다. 하는 일마다 잘 된다. 운이 좋다. 재수가 좋다. 팔자가 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것은 우리 동양적인 사고로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거를 기독교적인 표현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따라해 보세요. 은혜가 임했다. 은혜가 임한 거예요. 똑같이 했는데 저 사람은 성공 못했는데 나는 성공했어.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노력하는 것은 기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 그게 바로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이번 성탄의 계절에 은혜라는 것을 아직까지 체험하지 못하고 나는 분별도 못했다고 하면은 한번 은혜를 사모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탄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편을 보면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자기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심으로, 자력으로.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전혀 성도들한테 이렇게 의지하려고 그러지도 않고 기도도 열심히 안 하고 그냥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 다니면 좋다고 그러니까는 교회 다니지, 모든 것을 결정할 때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내 힘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은혜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 앞날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섭리 가운데 살지 않고 있다고 하면은 나는 아직까지 신앙생활에 깊게 들어오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평범한 사람을 위대하게 만드는 게 뭐냐면은 은혜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으면은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은 미련한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취했던 인생이 깨끗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했던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은혜가 인물을 만드는 거죠. 한번 따라해보세요. 은혜가 사람을 만든다. 제가 이스라엘을 가봤는데 저기 그 마리아가 살던 나사렛은요, 지금은 마리아가 거기서 살았고 요셉이 살았고 마리아가 수태고지 받은 천사 가브리엘의 음성을 들었던 그 장소가 마리아의 생가인데 거기에 엄청난 교회를 전했죠. 성주 수련을 많이 해가지고 그 덕으로 지금은 나사렛이 아주 도시가 엄청난 도시가 됐는데 2000년 전에는 촌동네예요. 여러분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어떤 분들은 나 서울서 살다 왔어. 그거 말고요, 고향 충청도 괴산이에요. 다 고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고향은 다 시골 아닙니까? 그 마리아는 시골 처녀였어요. 순박한 처녀였는데 전혀 은혜라는 걸 몰랐어요. 그런데 저가 은혜가 임하니까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변화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고 은혜는 인물을 만드는 것이에요. 저는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저 같은 사람이 목사가 돼서 설교를 한다는 건 은혜가 사람을 만든 거예요. 저는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어느덧 은혜에 젖어서 목사가 됐어요. 설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혜가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일꾼 되는 거 간단합니다. 은혜로 일꾼 되는 거예요. 권사님 되고 장로님 되고 목사님 되고 교회 부서장 되고 그게 그냥 시간만 지났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오래 못 가요.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은혜로 사람을 만들고 은혜가 인물을 만드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만큼 쓰임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 받은 만큼 쓰임 받는 거예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복이 뭔지 아십니까?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이 많아지시라고 제가 목회협력위원회를 만들어 놨어요. 우리 교회 몇 명이 신청을 했더라고요. 목회협력위원회가 뭐냐면은 그냥 목사님이 이렇게 필요하면은 이거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거 하는 게 목회협력위원회. 이게 쓰임 받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 저는 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쓰임 받을 때 그 기쁨은 아주 날아갈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여러분들 개인 모임 있지 않습니까? 라스베가스는 그 은퇴하신 분들이 많이 오는데, 그래서 한인교회에도 은퇴하신 분들이 각 지역에서 이렇게 옵니다. 그런데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너무 이제 무료하니까는 같은 또래, 같은 직업군, 또 동창들 이렇게 개인 모임처럼 모여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식사도 하고 얘기를 하는데, 식사를 하면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집에 갈 생각을 안 한대요. 그냥 계속 얘기만 하려고. 왜냐하면은 거기서 쓰임 받는 거예요. 거기서 알아주는 거예요. 동료들끼리 알아주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세상에서도요, 내 돈 내고 내가 밥 먹으면서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2-3시간 얘기해도 기분 좋은 거죠. 알아주고 대화해주고 기분 좋은데,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피조물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고 하면은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우리 성가대 연습하는 과정을 옆에서 이렇게 지켜봤는데, 창문으로 이렇게 들여다봤는데 얼마나 열심히들 연습하는지 몰라요.
예? 예? 왜냐하면 이거 뭐 우리가 무슨 가수입니까? 뭐 자랑하려고 뭐 찬양하는 거 아니잖아요. 찬양하면서 막 신앙이 성장하는 거고, 내가 예배의 작은 모퉁이에 쓰임 받는 것 때문에 그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자지요. 저 순박한 처녀가 은혜 받지 못했다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인물들 보세요. 다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다윗도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다니엘도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바울도 은혜 받은 사람이고, 베드로도 다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이고, 그 사람들에게 놀라운 축복이, 특권이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 세상이 힘든 게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환경이, 고난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은혜가 떨어진 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은혜가 떨어진 것 같습니까? 물어보세요.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이 나를 속상하게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몸이 아픈 게 문제가 아니고, 자녀들 때문에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게 은혜가 식어져서, 은혜가 떨어져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의 계절은요, 은혜를 회복하는 거예요.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을 해도 정말 가슴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이게 은혜예요.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방황할 때에도, 내가 몸이 아파서 정말 괴로울 때에도, 내가 비즈니스에다 파산해서 어려움 당할 때에도 누가 함께 계셔?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28절에 보면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은혜를 받은 마리아예요. 네가 정식으로 결혼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게 돼서 네 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출현하는데, 탄생하는데, 그게 은혜인데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은 은혜 주신 자에게, 은혜 받은 자에게 함께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은혜만큼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은혜는요, 일단 교회 나오면 은혜예요. 따라해서 나는 은혜에 푹 빠졌다. 세상 사람들 보면 정신 나간 사람들이죠. 이 중요한 시간에 1시간 동안 와서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말씀에 집중하지 않습니까? 은혜 받지 못하면은요, 이건 뭐 안절부절해요. 근데 차분히 앉아서 은혜 받는 것, 교회에서요, 교회 와서 앉아만 있어도 은혜입니다. 저는 가끔 우리 교인들 이렇게 예배드려 휴대폰 뒤적뒤적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것도 은혜예요. 예? 그것도 은혜. 교회에 와서 앉아 있는 거 은혜입니다. 어떤 교회에 연세 많은 부흥 강사 목사님이 가서 부흥회를 해요. 시골 교회 가서 부흥회를 하는데, 그 목사님은 수염이 아주 멋지게 이렇게 길러 있어요. 그때 시골 교회 가서 부흥회를 하는데 교인들의 반응이 영 시원치 않아요. 이렇게 설교해 보면 알거든요. 저도 이렇게 설교해 보면은 저 사람 지금 은혜 받고 있구나. 저 사람 지금 빨리 예배만 딱 끝나면 가려고 그러는구나. 다 아는 거예요. 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시골 교회 가서 이게 말씀을 전하는데, 부흥회인데 영 냉랭해요. 은혜가 도저히 없어요. 어떤 사람은 딴청을 피고, 어떤 사람 시계를 쳐다보고, 그러니까는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리고 자꾸 말씀이 막히는 거예요. 그런데 맨 앞에 있는 어떤 할머니는 혼자 은혜 받아요. 눈물을 막 흘리면서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고 목사님 쳐다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인들이 그냥 은혜 못 받는데, 앞에 앉은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손수건으로 닦으니까 너무 신이 나가지고 그 할머니만 쳐다보고 설교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죠. 얼굴이 환한 사람들 보고 설교하지, 그냥 이러고 있으면 쳐다도 안 봐요. 왜? 설교 막혀요.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할머니만 보고 설교한 거예요. 그래서 설교 다 끝났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최고 먼저 그 할머니한테 고맙습니다. 맨 앞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 받아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는 목사님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은 게 아니고 목사님 수염에 은혜 받았습니다. 얼마 전에 내가 아끼던 염소가 수염이 이렇게 긴데 정말 내 새끼처럼 사랑했는데 그 염소가 죽었어요. 근데 목사님 수염이 꼭 그 내가 살아가던 염소의 수염하고 똑같아서 목사님 쳐다보면 눈물 나오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혜라는 건 간단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수염만 봐도 은혜가 되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 일단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거룩한 나라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그러면 대림절의 의미는 성탄을 준비하는 것보다 지금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언덕에서 승천산에서 하늘로 이렇게 오르시면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지금 성탄의 계절, 이 대림절은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두 가지예요. 어떤 분들은 아유, 예수님 조금만 있다 오세요. 왜? 예수님 오시면 큰일 나거든요. 지금 죄 중에 살고 있고 뭐 지금 신난데 뭐 모든 게 다 끝나는 건데 어떡합니까? 재림이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 성탄의 계절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고, 성경에는 318번이나 예수님 재림에 대한 예언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맨 끝이 요한계시록인데,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의 하나님, 알파 오메가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맨 나중에 성경이 요한계시록인데 맨 마지막 말씀에 이렇게 써 있죠.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 반드시 오십니다.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 했던 것 전혀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에 보면은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에 인자가 다시 오리라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보면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과 같이 임한다 그랬어요. 밤에 도둑이 알게 옵니까? 모르게 옵니까? 모르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으라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대림절을 대하는, 성탄을 준비하는 신앙 자세, 마리아처럼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시골 처녀라도 거룩하게 쓰임 받는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서 신앙생활 할 때에 기쁨과 행복과 신바람으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고, 주님이 오늘 밤에 오셔도 겁나지 않고 아멘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 주님을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살아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내가 준비되게 도와주시고 이번 성탄절은 정말 우리 주님을 더 뜨겁게 영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가 넘치는 인생을 살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